그때 무국진경 1장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901년 신축년, 우리 신축 공사한다고 하죠. 천지 공사를 신축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축년 공사는 어떤 종도들을 데리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많이 전해지진 않아요. 전해지진 않는데 1902년 공사가 2장부터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구차상제님께서 3개 공사를 하셨다. 그죠? 3개 공사가 뭐죠? 하늘도 땅도 인간도 고치 않았는가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네. 하늘도 뜯어고치고, 맞아요.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도 뜯어고치겠노라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신명계 하늘을 뜯어고친 공사로 명부 공사를 단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모악산을 주로 해서 회문산을 응기를 시켜서 부모산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산하의 지령을 지운을 통일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땅이 다 각기 경계를 지어 있어가지고 그 각기 이제 그 맞는 신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넘나들지 못하고 각기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특색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산하의 기령을 통일시키겠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을 시키셨습니다. 사명당을 응기시키셔가지고 산하 대운을 돌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제님께서 읽어주시니까 이 정도로 그냥 알 뿐이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얘기 들어도 참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족속들의 문화의 진액을 추집해서 그 문화를 통일시키겠다 말씀을 하셨고, 사람은 이제 단주의 원을 위수로 해서 모든 원을 푸는 공사를 보시겠다. 그 위차라는 건 그 다음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망고 역신을 해원을 위차로 해서 모든 원을 푸는 공사를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차상제님께서는 해원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남명지, 입도식하면 남명지 올리죠. 거기 보면은 구차상제님 명호가 적혀 있고 그 옆에 해원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을 풀어주시는 해원의 신이십니다. 무국진경을 읽으면서 상제님의 마음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자, 상제님의 시각을 조금 더 느껴보고자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 71절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형렬이라는 종도에 종이 진암식이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종을 대하시는데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셨다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형렬이 이제 이 사람은 제 이제 노비니까 존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대의 종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 고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숙습은 이제 습관이 깊이 들어서 말을 고치기 어렵겠지만 다른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다 존대하라. 그러면서 이후로는 적서는 적자서자. 그러니까 첩에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하죠. 본부인한테 낳은 자식을 적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적서의 구별이 너무 명확해서 서자는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홍길통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구절도 나오죠. 적서의 차별이 있었고 반상의 구별, 양반과 상놈의 구별,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적서는 적서와 차별과 반상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도주님께서도 뭐라 하셨어요? 도인 간에는 항상 모두 존대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존대할 수 있는 그런 도인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실은 말씀으로 공사를 보십니다. 상제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노비들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시기가.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놀랍다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분제도가 타파가 된 것이 우리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를 없애달라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기득권이 절대 그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기가 정말 어려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옛날에 이제 노예제도 그죠? 미국에서도 흑인을 노예로 쓰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전 세계에서 이제 종이란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상제님의 공사가 점점 다가가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이렇게 열린다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3장 18절입니다.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아니하고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아니하나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느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네.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즐긴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요. 빈천한 게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싫지 않다. 싫지 않다. 그러니까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거는 부귀한 자는 빈천한 걸 싫은 거죠. 강한 자는 약한 게 싫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싫어한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부귀한 거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었으니까 부귀한 거, 강한 거, 지혜로운 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을 바랄까 생각을 해보면 무도병이라는 것은 나부터 내만 잘 되려고 하는 그것이 무도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나는 좀 숙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함께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빈천한 걸 싫어하니까 빈천한 사람을 싫어하겠죠. 병든 사람을 싫어하고 어리석은 자를 싫어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빈천해 보면은 맞죠. 없어 보면은 그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병들어 보고 내가 어리석어 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같이 잘 넘어가자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빈천을 즐기고 네, 다 괜찮다. 김기원 뉴스 맞습니다. 부귀한 자는 재리 이익을 쫓기에 바쁘고 강한 자는 즉 명예로운 자는 명예를 쫓기 바쁜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네. 많은 저 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대부분이 내가 무도병인지도 모르고 저도 태극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무도병 아닌 줄 알았어요. 세상은 다 걸렸는데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병이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참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 병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지고 수도를 하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상제님께서는 근데 네. 어리석고 그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잘난 사람도 상제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다 쓰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왜 다 안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뒤에 나오지만 다 못 구하니 애통하도다 하신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 사람이라고 하신 이 부분에서는 지금의 상제님께서 도통을 할 사람을 내는 이 도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내 사람, 그 상제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무도병의 이유가 하늘이 없다. 신이 어딨노? 내가 최고인데. 내가 다 하는 건데. 어려울 때 잠시 넘어가고 나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게 무도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고 가난하니까 어때요? 상제님께 매달리고
좋을 때마다 상제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곧 상제님의 사람,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제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덕을 가지시고 어마어마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를 다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네. 1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귀한 자는 자만자족하며 그 명리를 증대하게 몰두하여 딴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요.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생각하여 도성 독립을 기다리며 운수 좋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으로 반겨하면 그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알아서 갚느니라. 또 일반 지덕을 필부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 지은도 필부하라 하노라 하시니라. 네, 좋습니다. 어떤 면이 좋았을까요, 김내수요? 네. 그 네. 이렇게 그 사람은 몰라도 신명이 대신 알아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제가 그 사람을 포덕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말은 안 해도 네네. 그냥 신명으로서 그게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조상신이나 그죠? 보호신은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실은 신이 있다, 신명계가 있다 생각하면 어쩌면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사람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신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상진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걸 아무도 못 알아줘도 우리 사람인지라 알아주면 참 좋고 인정받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신명은 알고 계신다. 이 구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덕은 반자가 숟가락 반자거든요. 한 숟가락의 덕도 필보 반드시 갚아라 하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지은 반 숟가락도 반반지은은 반 숟가락의 은혜도 반드시 필보하라 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수칙에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네, 또 있는 것처럼 그런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28절 네.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느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네. 네, 29절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 하시니라. 두 말이 그죠 연결된다 그죠. 인표가 뭘까요? 그 뱀 보고 뱀이다 뱀 봐라 이렇게 하면은 인망을 못 얻은 거예요 그 뱀은. 근데 뱀 보고 큰 구렁이 보고 용 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말에 덕을 입어서 그 뱀이 용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된다. 뱀한테도 용 봐라 이렇게 놀라더라도 그렇게 툭 튀어나오면 그 뱀이 용이 될 수 있다. 또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참 우리 김대수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진짜 성실하게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말에 오르내릴 때 저 사람이 참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잘한다, 정성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신명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신망에 오른다. 안 좋은 말들도요? 마찬가지죠. 신인사 매일반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나 신의 일이나 매일반 똑같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가 내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지 못한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나는 신명한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뭐다? 아니다. 예. 사람한테 오르내리는 거나 신명한테 오르내리는 거는 같다. 37절 형렬에게 악유하시기를 망하는 살림살이 아낌없이 버리고 새 배포를 꾸미라. 만일 해석하여 놓지 않고 붙들면 몸까지 따라 망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39절 선천의 안락을 누리는 자는 후천의 복을 받지 못하리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참으라. 만일 고생을 당하여 이기지 못하면 오는 복을 물리침이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리, 이익에
그쵸. 돈을 쫓아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이고, 어떤 차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잘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상제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을 세워서 도를 실천하며 태극도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르게 사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상제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조금 더 뒤에 들어오시겠죠. 닦을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살림살이를 애지중지하고 이게 최고있냐. 그래서 요새는 돈 때문에 친족 간에 살해도 하고, 그죠? 아주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것. 이게 진짜 도가 다 무너져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 그죠?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령의 불령님 반갑습니다. 30절에 네네. 있는데 네.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내 밥이라는 건 그 본부에 있는 도장밥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닐걸. 어떨까요? 김진 생각은?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지부밥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지부랑 본부만 지부랑 본부만, 수련실도 그럴 것 같고요. 그쵸. 네.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또 모임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주먹밥 사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묵묘 갔을 때. 그 역시 내 밥을 먹는 자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또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 밥을 먹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도의 일에 참여를 하시면 많이 드실 수 그럼 있습니다. 예. 집에서도 그냥 먹는 밥이 상제님 밥인 거예요. 일 수도 있겠죠. 김교원 내수랑 같은 의미네요. 태극도 모든 도인들이 먹는 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넓게 봤을 때는 저 의미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전혜숙 내수요 반갑습니다. 네, 정령의 불령요 반갑습니다. 그쵸? 사실 밥이 그 말 그대로 밥을 의미인가요? 박하진 내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기도, 김하영 내수 기도. 네. 상제님을 믿는 도인들이 지어주는 밥, 노진영 내수. 그래요. 기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기도. 네네. 맞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으네요. 이렇게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하민 내수요 59절. 저는 밥이 먹는 밥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김하영 내수가 이제 올린 거를 보니까 또 상제님은 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법수도 나오고, 그죠? 네. 기도를 모시면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쵸. 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평상시 내가 생각하던 거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의 전환점도 생기고, 예. 그래서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경이 불행이 도움을 주네요. 주시고 있는데, 도의 모든 일 포함과, 그러니까 도의 모든 일을 해서 먹는 밥과 산농공상,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직업을 해서 버는 돈으로 먹는 밥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노진영 내수는 상제님 기운이 곧 밥이다. 네, 맞습니다. 상제님 기운 듬뿍 받고 듬뿍 먹었네요. 네. 이게 실은 이 직업도 상제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상제님이 주시는 것임에 감사하게 해서 먹는 거는 그 밥도 또한 상제님이 주신 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9절 겨울 어느 날 김보경 등 종도들이 시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 말씀으로 내 일이 어찌 이렇게 더딘고 하시니라. 보경이 여쭈기를 무엇이 그리 더디나이까 하니 내 이제 신명을 시켜 진인을 찾아보니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지라.
내 일과 때가 이렇듯 더디니 어찌 민민하지 않으리요 하시니라. 보경이 다시 그러하오면 저희들은 모두 무용지인이요 또한 지금까지 헛되이 수종하옵니까. 그러니까 무용지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그 수종, 지금까지 헛되게 저희가 따라다닌 겁니까? 뭐 이렇게 상제님께 이제 약간 볼멘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상제님께서 모든 것이 체유기체, 용유기용이며 시유기시며 인유기인이라 하셨습니다. 체유기체, 체도 그 체가 있고 용도 그 용이 있으며 시는 이제 때를 얘기하죠. 때도 그 때가 있고 인유기인은 사람도 그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때 그 사람은 우리 도주님을 말씀합니다. 이때가 1902년 이제 9살밖에 되지 않은 이제 도주님을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여기서 체유기체 용육인 이제 체용에 대해서 한 번씩 말이 나오긴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이게 유교에서 유학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체는 본체, 그러니까 본래의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주 만물이나 일체의 어떤 현상의 근본으로서 불변하는 진리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어떤 이치, 그 다음에 본체를 체라고 합니다. 근데 용은 그것의 본체가 이제 작용할 때 그런 현상, 파생적인 것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우리 이게 기 또는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이기론, 기론, 이기이원론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가 먼저냐, 용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는 어떤, 예를 들면 바닷물 그 자체. 근데 용은 이 바닷물이 움직이면 파도가 되죠.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될 때도 있고, 완전히 집채만큼 큰 파도가 일 때도 있고, 해일이 날 때도 있고, 그 어떤 작용 현상은 용이고, 그 바닷물 자체는 체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와 용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두 가지 측면이 하나의 진리의 양면임을 밝혀서 체용 일원, 체와 용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제님의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무극과 태극 이게 체와 용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우주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주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나요? 요런 까만 그죠? 은하수. 은하수처럼 까만 밤하늘이 생각이 나기 쉬운데요. 넓고 큰 그죠? 근데 과학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우주를 알기 위해서 나 이외가 다 우주잖아요. 이 우주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 쪼개봅니다. 다 쪼개서 물질을 잘게 쪼개서 얘네들을 붙이면 우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예를 들면 물이면 H2O인데 쪼개니까 수소와 산소 이렇게 쪼개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한 100몇 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물을 쪼개다가 수소와 산소가 되고 나면 이게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긴 했지만 우주가 뭐지? 더 막 들어가니까 핵이 있고 옆에 이제 전자가 막 도는데 요 사이는 큰 완전히 빈 공간이에요. 우주가 뭐지? 이렇게 파도 더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어쨌든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긴 했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는 지금 제가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주 속에 만들어진 원소에서 물질을 쪼개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전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렇게 쪼개는 것밖에는 과학은 이거밖에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동양에서는 이 우주가 뭘로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실은 곧 태극이잖아요. 그죠? 네. 하늘과 땅도 음양이고 여자와 남자도 음양이고 그죠? 음은 이제 그늘음이고 양은 변양인데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어때요? 언덕이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양달이고 그늘지면 음달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반대로 가면 양달과 음달은 달라요.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음양은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1년이 사시사철이 변화하듯이 그렇게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만 있는 것도 없고 양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깨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컵도 컵 안과 컵 밖이 있고 사람도 내 한 명한테도 정신과 육체로 음양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앞과 뒤 나는 내 뒤를 못 보거든요. 음은 보이지 않는 그저 숨어 있는 또 손도 손바닥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는 손등은 양. 그래서 음양이 하나가 있어서 손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중에도 들숨 날숨 그죠? 음양. 심장도 펌프질을 하고 있죠. 네. 음양이죠. 펌프하면 펼치면 양. 이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 속에서 해와 달,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예, 음양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 땅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고 했어요. 하늘이 검대요. 검어요? 파래요. 밤에는 검죠. 서양은 블루스카이, 파란 하늘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근본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검은, 거물 현자는 아주 심오한 현자거든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현자를, 그 거물 현자를 써요. 그냥 까만 묵처럼 거물 묵이 아니라, 거물 현자는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과학자들은 별들이 다 멀어지고 있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들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별들이 다 모이겠죠. 다 모여서 이게 한 점이었을 때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거슬러 가보니까 언제냐면 138억 년 전, 지금부터 138억 년 전인데 이때 그 기가 가득 모인 상태.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수금지와 목토 선해명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밀도겠죠. 네. 완전히 꽉꽉 묶여 있어서. 그리고 온도도 엄청 높았어요. 그 한 자리에 딱 모여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온도가 변화가 딱 생긴 거예요. 이 한 자리 다 모여 있을 때가 뭐냐면 무국입니다. 무국. 여기서 온도의 변화가 0.00001도가 생겼대요. 그래서 밀도가 변화가 되면서 이게 빛이 탁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태극. 팍 깨진 거죠. 깨지면서 별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다 생겼어요. 그게 이걸 뭐라냐면 과학에서 빅뱅이다 얘기를 합니다. 빅뱅. 그래서 아까 여기 모여 있는 상태에서 무극에서 빛이 또는 밀도가 또는 온도가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긴 부분과 안 생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음양, 그게 태극입니다. 그래서 무극과 태극은 하나다. 라는 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극과 태극에서 동양사상인데요. 그죠? 요거를 무극과 태극이 이제 무극에서 태극이 이렇게 뭔가 하나 딱 변화를 하면 무거운 건 위로 가고 가벼운 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음양이고 밝아지면 또 어두워진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음양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또 낮아진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음양인 거죠. 그래서 요 음양이 생기면서 양을 요렇게 이걸 효라고 하거든요. 짝대기 하나. 이게 양.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 짝대기 하나. 그래서 짝대기 두 개가 잘라진 게 이제 음을 나타내는 효입니다. 이게 양과 태극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각각 나뉘었을 때를 우리는 양의라고 합니다. 양이. 예. 그래서 요 양을 기준으로 또다시 위에 양, 또 밑에 양을 기준으로 위에 음이 생기면 즉 예를 들면 남자 중에도 약간 더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좀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그죠? 맞아요. 예. 여자 중에도 약간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진짜 여자 같은 여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상으로 나뉩니다. 예,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 예. 목화금수. 요거를 좀 더 목화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상에서 다시 요 2개짜리를 그대로 근본으로 해서 양과 음이 생기고, 또 요거를 소음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양과 또 요거 위에 또 양과 음을 그린 거죠. 또 양과 음을 그려서 이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게요? 태극. 이 8개. 8개가 또 16. 2개씩 하니까 16, 16개. 그 다음에 또 32. 32, 64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생천지하고 도에서 천지가 생겼고 천지생 삼라만상이라. 그래서 이 천지는 음량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도는 이치거든요. 이치에서 도에서 그 음량이 생겼고 그 이치에서 이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국의 주인이신 무국주이신 구천상제님과 태극주이신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있는 태극도를 닦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산에도 산신령이 계셔요. 바다에도 용왕신이 계시고 여호와는 저기 이스라엘의 지방신이십니다. 우리도 당군도 우리나라의 시조이시자 또 당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죠. 옥황상제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그들을 모시는 것들도 대단하지만은 그 본체인 우리 무국주와 태극주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진짜 큰 영광인 줄 알라 하신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 삼라만상 안에 다 종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도는 도입니다. 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극도라고 한 이것만 보아도 정말 이 이름에만 보아도 이 우주가 다 담겨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이 큰 도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